네, 이 시간 싸움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시작을 되게 긍정적으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요즘 국제 정세를 생각하면 그렇게 긍정적이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국제 정세가 불안합니다. 뭐 여기저기서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모를 만큼 한반도가 굉장히 위험한 순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우리는 너무 평안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남북은 대치 중인 그런 휴전 중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하면서 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군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혹시 내일 전쟁이 일어날까봐 혹시 갱도를 미리 파놓으시거나 아니면 어디 피신처를 미리 만들어 내오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그만큼 굉장히 평안하게 안전함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20대였을 때 해외에서 단기 선교사로서 사역하던 친구가 갑자기 외국에서 연락이 온 적이 있어요. 괜찮냐는 거예요. 잘 지내냐? 별일 없냐? 갑자기 뜬금없이 연락이 와서 너 갑자기 왜 그러냐? 라고 질문했죠. 그랬더니 지금 그 선교지에서는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선교지 안에서 이제 그 한국 뉴스를 직접 듣기보단 해외에서 이야기되는 그 뉴스들로 한국의 소식들을 선교사님들이 전해 들으신 거죠. 난리가 난 거예요. 한 20여 년 전의 일인데요. 이제 남한과 북한이 지금 싸움이 곧 전쟁이 날 것 같다고 이제 막 그런 뉴스가 막 나오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20년 전에 얼마나 좀 불안했어요. 저기 어디죠? 강화도에 막 포탄이 떨어지고 뭐 서해에서 교전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이제 해외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한국을 너무 걱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들끼리 빨리 모여가지고 우리 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 모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막 간절하게 기도했다면서 너는 잘 있냐? 전쟁이 안 일어나냐? 이러면서 걱정을 해주는 것이죠. 정말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는 너무 편하게 두 다리 쭉 뻗고 잘 자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는 지금도 여전히 이 한반도를 볼 때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임에도 우리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정세 안에서는 아직도 전쟁은 일어나고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서도 이게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아주 안 좋은 상황으로 계속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불안한 시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정말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싸움보다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우리 안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계속 진행 중인 싸움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삶은 어떻게 보면 정말 전쟁과 같은 삶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6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끝으로 말합니다 라고 시작하죠. 에베소서의 결론을 시작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마지막으로 해야 될 말을 기다린 거예요. 내가 진짜 이 끝으로 말하는데 이걸 정말 기억해라. 지금부터 이야기할 것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당부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라 하고 말씀합니다. 또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 힘찬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진다면 우리는 굳셀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굳세게 되어야 하는 이유가 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악마의 간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간계는요, 간사한 유혹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를 넘어뜨리려는 그 사단의 유혹이 계속해서 공격처럼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기록하죠. 우리 12절 말씀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요, 싸움을 위한 것입니다. 이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이 대상이 분명하죠. 이 대상은 바로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13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기는 완전히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 우리가 맨몸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 무기는 어떤 무기입니까?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을 만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 무기입니다. 또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게 하는 그런 무기입니다. 이 모든 일을 끝낸 뒤는 어떤 때를 말할까요? 싸움이 끝났을 때 승리자와 패배자는 서 있는 것과 무릎 꿇고 있는 것으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패배한 사람은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무릎을 꿇게 되죠. 그런데 승리자는 어떻게 합니까? 당당히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싸움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무기는 그렇게 승리할 수 있게 만드는 무기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승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승리했는지 또는 무엇을 가지고 승리했는지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가리켜서 성공이라고 또 말하죠. 어떻게 하면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관심을 갖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너무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성공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것에 관심이 많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무엇을 가지고 성공했는지, 어떤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어떤 도구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그 손에 가지고 있는 것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죠. 학생들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학생들이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학원에 가야지만 성적이 오르는지 관심이 많은 거죠. 어떤 문제집을 풀어야지만 성적이 오르는지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성적이 오르는 거예요. 세상이나 학생들이나 공부나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을 잘 갖추어야지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본을 잘 갖추지 않으면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영상을 보다가 세계적인 성공 투자자로 알려진 워렌 버핏의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워렌 버핏에게 한 어린 소녀가 질문을 합니다. 자신의 평생에 이제 주식 종목을 하나만 좀 추천해 달라는 거예요. 이 워렌 버핏이 아주 성공적인 투자가 같아. 내가 이거를 지금부터 갖고 있을 테니 내가 갖고 있을 그 주식 종목 한 가지만 투자해 주십시오라고 한 가지만 추천해 주십시오라고 말한 거예요. 자, 이제 워렌 버핏이 뭘 이야기했을까요? 굉장히 저도 관심이 가더라고요. 좀 뭘 이야기했을까? 저도 뭔가 하나 갖고 싶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 영상 굉장히 짧은 영상인데 그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둘, 셋. 네. The best thing you can do is to be exceptionally good at something. If you're the best doctor in town, if you're the best lawyer in town, if you're the best whatever it may be, no matter whether people are paying you with $1 zillion or paying you in exchange for what you deliver, whatever abilities you have can't be taken away from you. They can't actually be inflated away from you.
So the best investment by far is anything that develops yourself. And again, not taxed, so that's what I would do. 네, 아주 현명한 답을 해줬죠. 어린 아이에게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성장하는 데 투자를 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이 많아서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그 많은 유산을 남겨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주면 하루를 살 수 있지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일생 동안 먹고 살 수 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도의 상황은요, 전시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평화롭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현실은 바로 전쟁과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세상의 전쟁과는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생각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전쟁은 승패가 이미 결정된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그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승리를 얻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승리를 누리면서 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전쟁과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악한 영들이 간계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 싸움이 우리에게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온몸을 덮는 갑옷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전신갑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그림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그림으로 대충 이야기를 하면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이 신, 이렇게 그 당시 로마의 군인들이 입는 갑옷을 바탕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묵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빼먹었군요. 자, 14절부터 17절까지 그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마기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상태입니다. 이 감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그 집에 억류되어서 있었던 거죠. 2년 동안 그 집을 세를 내서 그 집에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어디인가에 도망가지 못하도록 사도 바울을 지켜서는 로마의 군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쓰는 그 중에도 이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옷을 입고 있는지를 봤던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소개할 때 즉 실제적으로 로마의 군인들이 입은 갑옷을 가지고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온몸을 덮는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할 때 이 로마의 군사들이 입었던 그 갑옷을 생각하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진리의 띠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 군인들의 옷은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통으로 된 긴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허리가 어딘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허리를 구분하려면 이 중간에 중심을 잡기 위해서 허리띠를 동여야 하는 것이죠. 이 허리띠를 매야지만 이 사람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허리띠에는 무기를 찰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요,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진리는 진실함과 충성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으로 중심을 잡아야 되냐면 진실함과 충성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없이 진실되고 쉽게 변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그 충성됨으로 우리가 허리의 중심을 잡듯이 우리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라고 말씀하죠. 이 가슴막이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호심경이라고 번역했어요. 이것은 목부터 시작해서 허리까지 가려서 이제 칼이나 뭐 여러 화살로부터 보호하는 겁니다. 뭘 보호하죠? 가슴, 심장, 폐 이런 내장 중요한 부분을 가리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라고 말하죠? 의의 호심경, 정의의 가슴막이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로움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의 자신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또 15절에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있는 이 신은 이 신발에는요, 그 바닥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딱 제식을 할 때 잘 서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갈 때도 이 스파이크가 달려 있으니까 아주 빠르게 또 정확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발을 신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또 뜻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은 평화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자들에게 평화의 기쁜 소식으로 전해주는 것이지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평화의 복음의 신은요, 제일 공격적인 무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평화의 신을 신고 있어야 합니다. 전하는 자에게도 평화가 되어야 하고요. 우리가 이것을 전하면서 싸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전하는 자에게 평화를 전해주며 복음을 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16절에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방패인데요. 여러분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크기가 한 120cm 높이가, 그리고 너비가 70cm, 이 방패를 듀레온이라는 방패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온몸을 가릴 수 있는 방패입니다. 그래서 이 방패는요, 나무 위에다가 특수 처리한 가죽을 덮어가지고 불화살이 와도 불화살이 금방 꺼지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방패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는 공격들이 있죠. 우리에게 불화살처럼 오는 공격들은 어떤 공격들입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비난, 험담, 또 우리의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안 좋은 생각들, 거짓말들, 죄의 유혹들, 의심, 여러 가지가 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방패인 것이죠. 또 17절에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투구는 우리의 신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머리를 보호합니다. 또 투구는 이 투구를 쓴 것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를 지키면서 동시에 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투구를 벗게 되면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의 군사인지 아닌지를 분간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또 투구를 벗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이 머리를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림에서는 성령의 검이 좀 길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이 성령의 검에 대한 단어는요, 아주 짧은 단검을 이야기합니다. 로마 군대는요, 이 단검을요, 어디에서 썼냐면 전쟁에서 나가서 싸우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이미 승리한 전투에서 썼다고 합니다. 이미 승리를 확신했을 때 이 단검을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검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말씀으로 그 마귀를 대적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대응할 말씀을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쭉 봤는데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 특징은 이 그림에서 봤듯이 모든 것이 방어 도구라는 겁니다. 공격을 위한 도구이기보다는 자신을 지키는 방어 도구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령의 검도요, 공격용이 아니라 이미 승전한 싸움에서 이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자신의 육탄전 방어를 하기 위해 쓰는 그 정도의 용도입니다.
방어용인 거예요. 자신을 지키기 위한 도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기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에게 가져야 될 우리의 싸움의 기술은 제일 먼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는 악한 영들의 공격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는 유혹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유혹으로 우리의 믿음을 뺏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오는 유혹들은 너무나 큽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너무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너무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성도로서 주신 그 사명도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더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찾으셨나요? 바로 이 온몸을 덮는 갑옷을 누가 주셨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입어야 하는 이 갑옷은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요즘 군대에서는 그런 농담을 안 할 것 같은데 오래전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는 신병이 자대 배치를 받고 내무실에 딱 들어가면 고참들이 장난을 칩니다. 농담을 하는 거예요. 어떤 농담 하는지 아세요? 총 사왔냐? 라는 거예요. 총 없으면 너 영창 간다. 빨리 가서 사와라. PX 가면 살 수 있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싸울 무기는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돈 들여서 산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싸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에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싸움의 기술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이 무기는요,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재밌는 건요, 기술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기술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승리를 쟁취하기가 조금 어렵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운동 좋아하시나요?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여러분 생각하시는 대로가 맞습니다.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잘을 하지 못해요. 그 중에 좀 어렸을 때 좋아하다가 요즘은 안 하는 운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탁구예요. 탁구. 저희 모교회에는, 모교회가 어떻게 생겼냐면 중등부실, 고등부실 이렇게 딱 한 면에 있고 옆에 세미나실 있고 이 안에 약간의 작은 로비가 있거든요. 그 로비 안에 저렇게 탁구대가 하나 딱 서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매주 교회 가면 형들이랑 친구들이랑 동생들이랑 열심히 탁구하는 거예요. 거의 저의 그 10대 시절을 저기에서 계속 탁구공만 치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탁구를 잘했을까요? 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게 맞아요. 잘 못했어요. 아무리 해도 정말 잘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도 공 치는 게 재밌어서 배워가면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체육 시간에 탁구 수업이 있는 거예요. 체육 그 과정 중에 탁구 수업이 있어서 정말 그 수업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막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기술들, 뭐 스매시, 뭐 커트, 뭐 서브 막 열심히 보고 그대로 따라하려고 막 교회 가서도 연습하고 막 쉬는 시간에 혼자 연습하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기술 점수 몇 점 나왔을까요? A를 맞았습니다. 제가 평소에 체육에서 A를 맞아본 적이 거의 없는데 탁구만큼은 제가 A를 맞았어요. 저희 반에서도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 선생님이 딱 찍어가지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렇게 이제 A를 받고서 교회로 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또 졌습니다. 맨날 지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지? 이런 숙제를 가지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제 캠퍼스 사역을 할 때 용인대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용인대가 체대와 같거든요, 거의. 그 만났던 학생 중에 양육했던 학생이 탁구를 전공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탁구를 전공하는 학생을 양육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양육을 진행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내가 학교에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기술들 완벽히 습득했고 내가 A를 맞았어. 근데 얘야 내가 맨날 진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랬더니 그 친구가 씩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술만 좋아서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술만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전략이 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상대에게 잘 쓰는 거, 그것이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야 승리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전신갑주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의 기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는 항상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패배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전략적으로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신 이 갑옷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기술들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쓸 수 있는 그 전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로 허리띠를 동이기 위해 우리의 중심을 잡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의의 호심경으로 기도함으로 쓰고 의롭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죠. 또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싣고 우리가 복음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불화살들을 막을 수 있도록 믿음의 방패를 들도록 우리가 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지키고 알릴 수 있는 그 구원의 투구를 쓰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우리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에 나는 지금 사슬에 매여 있지만 이렇게 갇혀 있지만 나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기도를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닙니다. 혼자서 자신의 내면을 살피는 그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건 무엇입니까? 모든 사역을 준비하고 시작할 때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기도이죠. 우리의 모든 사역이,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기도보다 앞서서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는 이 시간 동안에 가장 많이 배운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사역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역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무기들은 우리의 온몸에 이미 입혀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무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쓸 줄 몰라서 그냥 갖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냥 갖고만 있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되고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식사 시간에만 하는 기도 말고요.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좋겠어요. 교회에 나와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는 집에서 나의 골방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기독교 영화 중에 워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냥 직역하면 전투하는 방, 전쟁하는 방 이런 뜻인데요. 이 영화의 내용은 뭐냐면요. 기도하는 골방을 만들었다는 내용이에요. 이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자신의 방, 집의 한쪽 벽에 아니면 그 작은 골방에 자신만의 기도의 골방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그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벽에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용 내용을 적어서 붙이고 또 기도하고 또 시간을 내서 또 기도하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영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어려우신 분이 계실까요? 그렇다면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또 새벽 시간에도 함께 나오셔서 기도해도 좋겠습니다. 또 9월부터 시작하는 우리 금요 심야 기도 시간에 또 함께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무기들을 우리가 다 함께 믿음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적 전쟁의 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싸울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써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지고만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승리한 싸움인데 우리가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로 우리에게 주신 무기를 잘 쓰는, 그래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성 열린교회가 그 기도의 전략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방법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승리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돌이켜 봅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주께서 주신 그 승리의 방법, 그 기도의 전략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고 주님이 주신 그 방법대로 기도하며 승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배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또는 학교와 직장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승리의 기쁨을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승리의 이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